제24장 영원한 생명의 나무. 거기에서 나는 또 나아가서 지상의 다른 지점에 이르러 밤낮 불길만 올리고 있는 산을 보았다. 그쪽에 가서 내가 본 것은 거대한 7개의 산이었는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바위는 크고 아름다우며 그 모습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뛰어나서 과연 칭찬할 만한 것으로서 그 외관은 훌륭하였다. 7개의 산 중에 셋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그 높이를 다투고 있었으며 다른 셋은 남쪽에서 그 높이를 서로 다투고 있다. 또 깊고 굽이치는 분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7번째 산은 다른 6개의 산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높이는 전체로서 왕자에도 비유할 만하며 또 향기가 높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그 나무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를 풍기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의 어떤 나무도 이것과는 비길 수가 없었다. 향기에 있어서 그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나무의 잎과 꽃과 줄기는 영원히 퇴화하는 일이 없고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대추야자의 송이와 흡사하다. 그때 나는 말하였다. 보라, 이것은 훌륭한 나무다.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 잎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열매는 보기에도 매우 유쾌하다. 그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의 한 사람이며 그 산과 나무를 관장하는 미카엘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제25장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에녹이여, 어찌하여 이 나무의 향기에 대하여 나에게 묻고 또 규명하려고 하느냐. 그때 나 에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든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나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본 주님의 옥좌에 비슷한 정상이 있는 저 높은 산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임금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땅을 찾으러 내려오실 때 앉으실 옥좌다. 훌륭한 향기가 나는 이 나무에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복수를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나무에 접촉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 심판이 있는 날에 이 나무는 의인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열매로부터 선택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은 북쪽에 있는 영원한 임금님이신 주님의 처소와 가까우며 거룩한 장소에 심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성소에서는 미칠 듯이 기뻐하고 뼈 하나하나에 그 향기를 스며들게 하여 너의 조상들과 같이 장수하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다. 나는 그때 이와 같은 것을 의인에게 대비하여 이러한 것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수여한다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임금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였다. 제26장 내가 그곳을 떠나 땅의 중앙을 걷고 있는데 축복으로 물이 풍부한 장소가 눈에 띄었다. 거기에는 절단되어 쓰러진 나무가 죽지 않고 남은 데서 뻗어난 가지가 흩어져 있었다. 거기서 나는 거룩한 산을 보고 산 기슭 남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물을 동쪽에서 보았다. 나는 동쪽에 또 하나의 산을 보았다. 이것은 처음 것보다 높고 그 양자의 사이가 깊기는 했으나 넓지는 않은 골짜기였으며 그 안에는 물이 산 기슭으로 흐르고 있다. 그 서쪽에 이것보다 낮고 높지 않은 산이 또 하나 있었다. 그 기슭 사이에는 골짜기가 걸려 있다. 또 이 3개의 산 끝단에 깊고 마른 골짜기가 따로 몇 개가 있다. 어느 골짜기든 깊기는 했으나 넓지는 않았으며 단단한 바위로 되어 있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있다. 나는 그 바위와 골짜기의 기묘함에 놀라워서 매우 경탄했다. 제27장 버림받은 자를 위한 저주의 골짜기.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다. 이 일면의 나무가 무성한 축복받은 토지와 그 한가운데에 있는 이 저주받은 땅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때 나를 따르고 있는 거룩한 천사 중에 하나인 우리엘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저주받은 골짜기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당한 일을 말하는 자들과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참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모욕적인 일을 말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 처치하는 장소이다. 종말의 날에 그들에 대한 정의의 재판은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구경거리로 될 것이다. 동정을 받은 자는 영광의 주님이시며 영원하신 임금님을 여기에서 찬양할 것이다. 또 그들의 심판의 날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그 몫을 나누어 주셨다 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때 나도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말하여 그 위대함에 경탄하여 그분을 찬양하였다. 제28장. 거기에서 나는 더 나아가서 동쪽 황야의 산중을 거닐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다만 한 면이 평지뿐이었다. 그러나 황야라고는 하지만 많은 종류의 수목이 무성하여 물이 높은 곳에서 볼을 끄는 것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것을 맞이하는 세찬 흐름이 북쪽과 똑같이 서쪽도 얼마나 세찬 것인지 알 수 있었다. 또 도처에서 그러듯 여기에서도 수분과 이슬을 뿜어내고 있었다. 제29장. 심판의 나무. 나는 황야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산의 동쪽에 접근했다. 거기서 나는 심판의 나무, 특히 유향과 모략의 향기를 풍기는 나무를 보았는데 이것은 보통의 나무와 비할 바가 아니었다. 제30장. 육개나무. 이런 나무를 두고 멀리 동쪽으로 갔는데 다른 장소, 즉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눈에 띄었다. 나는 또 유향나무와 같이 향기를 내는 훌륭한 갈대를 보았다. 또 이 골짜기의 언덕에서 향기가 진한 육개나무를 보았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나는 동쪽으로 더욱 가까이 접근했다. 제31장. 로카이 나무. 나는 또 다른 산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사리라라든가 칼바넨이라 불리는 넥탈과 비슷하였다. 그 산의 저쪽 지면의 동쪽 끝에 또 하나의 산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로카이 나무가 무성하였으며 그 나무에는 모두 파단행의 껍질처럼 단단한 것이 차있다. 이 껍질을 찍으면 그 열매는 어떤 향료와도 비유할 수 없을 정도의 향기를 낸다. 제32장. 지혜의 나무. 나는 산의 저쪽 방향인 북동쪽에서 훌륭한 감송과 방향수와 육개와 후추나무가 무성한 다른 산들을 보았다. 거기에서 나는 수많은 산을 넘어 저 멀리 동쪽에 나아가 에르데리아의 바다 위를 지나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아묵 위를 지났다. 정의의 동산에 도착하였을 때 온갖 수목과 많은 거목이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훌륭했다. 어쨌든 훌륭하고 우람한 나무들이었다. 또 그 열매를 먹으면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지혜의 나무도 있었다. 그 지혜의 나무는 콩과 식물의 나무와 비슷하고 그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매우 아름다우며 그 향기는 아주 훌륭하고 매혹적이어서 멀리서도 맡을 수가 있었다. 나는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했다. 이 나무는 얼마나 훌륭하고 그 모양은 어찌 그리 아름답고 매력적일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한 천사 라파엘이 나에게 대답했다. 이것이야말로 내 조상이 또 연로한 부모가 그 열매를 먹고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자기들이 알몸으로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느끼고 동산에서 쫓겨나간 바로 그 나무다. 제33장. 별의 이름과 그 법칙. 그곳에서 나아가지면 끝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나는 큰 짐승을 보았다.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모두 그 생김새가 달랐다. 또 새도 있었는데 이것 역시 그 모양의 아름다움과 소리가 모두 달랐다. 이러한 짐승이 있는 동쪽에 하늘이 머무는 곳, 즉 지면의 끝을 보았다. 하늘의 문은 열려 있었다. 하늘의 별이 어떻게 하여 나오는가를 나는 보고 그 나오는 문이 수를 헤아렸다. 또 나를 따르고 있는 천사 우리엘이 보여주는 대로 모든 출구의 하나하나와 그 별의 수와 이름과 연결 방법과 위치 그리고 시각을 달에 따라 기록했다. 그는 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써주었으며 또한 그 이름과 법칙과 실제의 운동들을 써주었다. 제34장. 바람의 운동. 거기에서 나는 북쪽 땅 끝으로 나아가 온 땅의 끝에 있는 위대하고 뛰어난 여러가지 신기한 것을 보았다. 거기에 나는 천공의 세 개의 하늘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 하나하나를 북풍이 불려 빠져나갔다. 그 바람이 불면 추위와 우박과 서리와 눈과 비가 된다. 문 하나에서 불어나올 때는 기분이 유쾌할 정도로 불지만 다른 두 문에서 동시에 불어나올 때는 시상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심하게 불어 닥친다. 제35장. 거기에서 서쪽 땅 끝으로 나가자 동쪽에서 본 똑같은 문과 출구가 열린 세 개의 문을 거기에서도 볼 수 있었다. 제36장. 별의 운행. 그곳에서 내가 남쪽 땅 끝으로 나가자 세 개의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곳으로부터 남풍과 이슬비와 바람이 불어온다. 거기에서 동쪽 하늘의 끝으로 나가자 거기에 세 개의 하늘 문이 동쪽으로 열려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문이 보였다.
이 작은 무늬 하나의 별이 통과하며 그들에게 지시된 궤도를 서쪽으로 운행한다. 나는 이것을 보고 그분을 찬양했다. 나는 위대하시고 빛나는 표적을 만들어내신 영광의 주님을 어느 때나 찬양하리라. 그러면 그분은 그 업적의 위대함을 천사들과 더불어 인간의 영혼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은 그분의 업적을 찬양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전능하신 그분의 전능을 보고 그 손으로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을 찬미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것이다. 제37장 지혜의 시작. 아담의 아들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와 그의 아들 가이난과 그의 아들 마하랄렐과 그의 아들 야렉과 그의 아들 에녹이 본 제2의 환상과 지혜의 환상이다.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들에게 내가 소리 높이 외치려고 한 지혜의 처음은 이러하다. 선대의 사람들이여 듣거라.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여 보라. 모든 영혼의 주님 앞에서 내가 외치는 거룩한 말을 앞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나는 지혜의 시작을 거절하지는 않겠다. 나는 사색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돌보아 주실 것을 허락하여 주신 영혼의 주님께서 찬성해 주신 바에 따라서 받은 지혜 외에는 이 이전의 주님의 손으로부터 주신 일은 없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에게 임하여 나는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제38장 메시아에 관한 설교. 첫째 비유. 의인의 교단이 출현하여 죄인들이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땅의 표면에서 추방당할 때 공의로운 분이 택한 의인들 즉 그 행실이 영적인 주님 생각에 꼭 합치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고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빛이 나타날 때 죄인들의 살 곳은 어디가 될 것인가? 또 영적인 주님을 부정한 자들이 안주할 땅은 어디가 될 것인가? 그들로서는 오히려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의인들의 비밀이 드러났을 때 죄인들은 심판을 받고 불경건한 자들은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쫓겨날 것이다. 이후로 땅을 그 소나기에 집어넣는 자들은 지위와 권력 있는 자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성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영혼의 주님의 빛이 성인과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권력 있는 왕들은 멸망하고 의인과 성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때를 계기로 영혼의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바라는 자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명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제39장 의인들의 처소와 성인들이 안주한 땅. 그런데 그때 택함을 받은 거룩한 아들들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며 그들의 씨는 인간의 아들들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 에녹은 질투와 분노의 책과 그리고 혼란과 소란의 책을 받았다. 영혼의 주님께서는 그들은 자비를 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구름과 돌풍이 나를 지상에서 끌어올려 하늘 끝에 앉혀놓았다. 거기에서 나는 다른 환상으로 의인들의 처소와 성인들이 안주한 땅을 보았다. 그들의 처소는 천사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안주한 땅은 성자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들은 인간의 아들들을 위하여 중재하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그들 앞에 정의는 흐르는 물과 같고 자비는 지상에 내리는 이슬과 같아서 그들의 세계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때 나의 눈은 정의와 신앙으로 선택된 백성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대에는 정의가 행하여질 것이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이 무수히 많아서 영원히 헤아릴 수도 없다. 나는 영적인 주님의 날개 밑에서 그들의 처소를 보았다. 그분 앞에 있는 의인과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모두가 불빛처럼 빛나며 그 입은 찬미로 가득하고 그 입술은 영혼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정의는 주님 앞에서 잠시라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 그곳에서 나의 안식처를 정하고 싶었다. 나의 영혼은 이미 그 처소를 동경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살 곳은 전부터 거기에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영혼의 주님의 이름과 칭송하며 찬미로서 찬양하였다. 영혼의 주님께서도 그 뜻에 따라 칭찬과 찬미를 나에게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내 눈은 그곳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는 그분을 이렇게 찬양하였다. 그분이야말로 마땅히 찬양해야 할 분으로서 옛부터 영원히 찬양했어야 옳다. 그분 앞에는 종말이라는 것이 없으며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대대로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도 알고 계신다.
잠자지 않는 자들이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의 성스러운 영광 앞에 서서 당신을 찬양하고 칭찬하며 말한다. 영혼의 주님은 거룩하시고 또 거룩한 분으로서 영혼을 지상에 충만하게 하신다. 거기에 나의 눈을 집중시키고 계속 그분 앞에 서서 주님은 마땅히 찬양받을 분으로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라고 찬미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마침내 내 얼굴은 변하여 더 이상 그곳을 응시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제40장 천사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페누엘의 소리. 그 후 나는 몇천, 몇만, 몇십만도 보았다. 주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너무도 많아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나는 영혼의 주님 측근에 잠자지 않고 서 있는 자와는 다른 네 사람의 천사를 보았다. 그 이름을 나를 따라온 천사가 가르쳐 주었고 또 모든 비밀을 밝혀 주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다. 나는 이 네 명의 천사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 찬미하는 노래를 들었다. 최초의 소리는 영혼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한다. 제2의 소리가 택함을 받은 사람과 영혼의 주님이 함께하신 선택된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다. 제3의 소리가 메마른 대지 위에 사는 자를 위하여 기원하고 영혼의 주님 이름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나는 들었다. 제4의 소리가 사탄들을 쫓아내고 메마른 대지에 사는 자들을 중상하기 위하여 영혼의 주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외치는 소리를 나는 들었다. 나는 그 후 나와 동행하며 모든 비밀을 나에게 제시해준 평화의 천사에게 물었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기록한 저 네 사람의 천사는 누구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최초의 사람은 자비로우며 인자하신 성 미카엘이고 제2는 인간의 아들들의 온갖 병과 상처를 맡아보는 라파엘이고 제3은 모든 힘을 관장하는 성 가브리엘이고 제4는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은 자들의 회개와 소망을 맡아보는 페누엘이다. 이상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네 천사이며 그들로부터 나는 네 가지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